오늘 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명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나는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가? 나는 왜 여전히 동일한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또 말씀도 봅니다. 또 노력도 합니다. 또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냥 나구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을 보며 성장하지 않는 내 스스로도 때로는 좀 낙심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그대로인가? 거울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좌절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하여 매우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붙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정 공부 배우셨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율을 아마 과정 공부한 내용과 상당한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굉장히 모순입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달려간다. 출발점에 서 있지도 않았는데 뛰어간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출발점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발점에 이르러 있지 않았는데 달려가고 있다. 참 굉장히 상당히 모순이죠.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종교 지도자였고 율법 학자였고 도덕적으로 보면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 거듭나야 되겠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신앙의 연륜도 있고 그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율법 교사이기도 했고 누가 뭐래도 하늘 가는 일에 있어서 제일 그래도 갈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그는 아주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같은 선상에서 예수님도 교사시고 나도 교사고 그래서 예수님께 뭔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대로인가? 왜 발전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뭐냐면 붙어 있느냐 것입니다. 붙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매우 단순하지만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사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아주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조금 할 수
없다가 그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 원줄기에 떨어지면 아무리 모양이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겉은 모양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이미 생명이 끊어진 상태죠. 겉으로는 신앙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시작은 뭐냐면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의 변화를 새로 태어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새로운 출생이에요. 거듭나는 것이. 성경은 구원을 개선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노력하면 많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중에도 보면 자기 그 개발서란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이 시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뭐냐 하면은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자기 개발서가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더 좀 나아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에서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습니다. 근데 신앙은 뭐냐 하면 개선이 아니에요. 개선이 아니라 탄생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자기의 품성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개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새로 태어나는 것,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왜 탄생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했을까요? 너 탄생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부도 아니고 아주 그냥 초보자예요.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근을 심었는데 당근 아주 정말 티끌 같아요. 이게 무슨 싹이 나겠는가? 근데 심어 놓는데 싹이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냥 어느 순간에 싹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 마음의 회개도 또 우리가 원하는 그 변화도 새 마음을 가지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지 아니하면 새 마음도 가질 수 없고 진정한 회개도 있을 수 없고 또 우리의 진정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연결입니다. 오늘 우리 과정 공부에서 배웠죠? 노력보다도 뭐라고요? 연결입니다. 이제는 내가 뭘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더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아주 결심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실패예요.
작심 3일 내지는 작심 3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 깊은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장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은 식물이 자라가는 방식이 단 하나예요. 연결입니다. 우리가 농사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원리예요. 여러분, 뿌리와 연결되면 영양이 공급이 되죠. 햇빛과 연결이 되면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또 공기와 연결되면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식물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뿐이에요. 뿌리에서 물을,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햇빛을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대자연에 충분하게 하나님께 주어진 그 공기를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식물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연결의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장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성장은 연결의 결과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자라가는가?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비유를 주셨어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참 이 비유는 너무나 적절하고 너무나 완전한 비유입니다. 모든 열매가 다 원리는 똑같아요. 이 가지에는 원리가 있어요. 가지는 스스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연결돼야만 돼요. 수에게 계속 제공돼야만 돼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은 참 신기하게도 자동으로 성장합니다.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열매 맺히는 거 보면 억지가 아니라 뭡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절로 맺히고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열매를 드러내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없어요. 그냥 자연히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저절로 발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은 저절로 그런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나오고 겸손한 심령이 되고 절제하게 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있고, 얼마나 그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까, 우리는? 근데 내게 생명이 있으면 자연히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아직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아주 독실하고 열심히 있고 교사고 정말 11조도 잘 내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도덕적이고 외적으로 볼 때는 흠이 없어요. 저 사람 아니면 누가 하늘에 가겠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너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가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독촉하지 않으세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전에 먼저 내 안에 거하라고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왜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절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거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 거한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잠깐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생명적 연합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건 뭐 안식일이나 기도할 때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연결되는 그런 잠깐의 연결이 아니라 완전히 지속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항상 계속적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적 연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거한다는 말은.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 뭐 퀴즈에도 봤죠? 연합. 네. 어느 농부가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정성껏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지 하나가 꺾였어요. 그 가지는 처음에는 아주 멀쩡했습니다. 잎도 푸르고 모양도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 가지는 완전히 죽고 말았어요. 농부가 말했어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다. 문제는 연결이 끊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침체는 어떤 의미에서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연결이 끊어진 데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큰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아주 단순합니다. 처음에 믿었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항복이라고 그래요. 그걸 surrender, 영어로는 surrender 그랬어요. 굴복, 항복.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침례 받을 때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와 나의 방법을 다 우리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님께서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의존할 때 주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그게 사랑도 능력도 지혜도 변화도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사랑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도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새 마음도 주시고 또 그래서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연결되면 거기서부터 놀랍게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연결되면 놀랍게도 그런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인 교통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연결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침례받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항상 연결되어야 돼요. 연결이 끊어지면 즉시 뭐예요?
육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순간 똑같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언제든지 육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연결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시선에 놓치게 되면 육이 나와요. 저라고 무슨 그건 성정이 다 똑같아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나 뭐 에녹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시선에 놓치면 여지없이 육이 나옵니다. 연결이 끊어지면은 생명의 흐름이 안 나와요. 끊임없는 연결, 이것이 끊어지면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되지도 않아요. 끝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 관계는 지속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인가? 사탄의 아주 고도의 전술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끊어지죠? 사탄이 큰 방해를 합니다. 난 끊어지길 원치 않는데 사탄이 얼마나 우는 사자같이 말씀하신 택한 자도 미약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를 제일 공격할까요? 교회에서는 접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환경이나 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문제로 돌리게 해서 이 연결을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는 걸었어요. 어떻게 물을 걸을 수 있습니까? 그게 베드로에게서 나온 힘이 아니죠. 그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그냥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은 아주 매우 단순하면서도 아주 치명적이에요. 사탄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끊임없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 순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근데 사탄은 이 시선을 가로채서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참 이 연약함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꾸 남과 비교를 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즉시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면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경쟁하게 돼 있고 아니면 위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에 빠지게 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꾸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은 방해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그 허물, 다른 사람의 어떤 연약함에 집중하게 해서 내 영혼이 예수님께로도 공급받아야 할 그 생명의 은혜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자꾸 내 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과 험담과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순간 뭐예요? 예수님께 둬야 될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가? 그게 참 고민이 됐어요. 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을 잃어버렸을까? 근데 우리 그 시물교훈에 보면은요,
부모가 자녀들 드는 앞에서 자꾸 지도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걸 자꾸 들으면은 존경심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요.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지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가장 큰 치명적인 것이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실물 교훈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가? 왜 부모들이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하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는가? 지도자를 비판하기 때문에 존경심이 사라지니까 교회 나가도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가르치는 그 모든 주옥 같은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육적인 그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또 사탄은 자꾸만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판단과 내 계획을 앞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원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실패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자기 정죄감에 또 빠지게 돼요.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깊은 좌절감, 그리고는 자기 정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치명적인 전략에 속지 말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를 향한 시선을 항상 고정시키게 됩니다. 저는 제 경험이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시선을 놓쳐버리면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에 집중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붙어 있는가? 나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이 열심보다 중요한 건 연결이에요. 우리가 참 열심은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도 열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열심, 봉사할 때도 열심은 참 중요해요.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연결입니다. 연결이에요.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의존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부족함을 절절히 느낄 때에 그때서야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붙어 있으면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절로 맺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거는 절로 맺히는 열매.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갈 뿐입니다. 여기에는 절대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 뭡니까? 차든지 차라리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 토하에 내치겠다 그랬어요. 차라리 차가 오면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근데 미온적이면은 참 거기서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깨구리가 아주 미온 동물이잖아요. 그 냄비 있을 때 천천히 데우면은 끓여서 죽어요. 나오질 않아요. 천천히 데우면. 근데 갑자기 확 뜨거우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잠자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꾸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보게 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나 자신을 자꾸 봐서 또 실망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예수님께만 붙어 있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순간마다. 마지막 요약입니다. 생명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로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제가 정로기단 읽으면서 감동적인 영감 글이 참 많지만 제 이 글을 참 많이 묵상해요. 한번 저는 이걸 이제 제가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과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성장도 멈추어지게 되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문장을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정공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